시편 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섞여 있는 뒷부분에 가면은 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누구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주 앞에서 물러가 망한다. 아마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적들이 뒤로 물러가 도망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다윗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마터면 원수가 이길 뻔했는데 우리가 패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원수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릴 왕으로 심판하실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마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11절부터는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분이 행한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자.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또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두 바퀴, 이 기차의 두 레일처럼 한편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 두 틀에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생활 중요합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전하는 이것 역시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이끌어내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대적들이 나에게 주는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크게 기뻐 외치리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은 수월로 돌아간다. 악인을 이렇게 사람을 막 해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이 악인이 가는 수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18절 말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렸나 보다,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이 괴로움과 고통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길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지체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사람이 죽게 맞서지 못하게 하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소서. 마지막 20절에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뿐인 걸 알게 하소서. 사람이 연약한, 유한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기 쉽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 9편 말씀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이 중간에 나오는 16절 끝에 나오는 히가요온, 요건 아마 이 노래를 어떤 풍으로,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 이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으로, 기이한 일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 하면은 승리에 대한 기쁨의 찬송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들어야 할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찬송하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넣어놓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적들을 물리치고 먹을 것도 구하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다음에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길어지고 환난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잊어버렸나? 떠나셨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고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 아닌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왜 시온에 계신다 그러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하늘이 온 세계, 온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셨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아주 좋은 표현을 누가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 시온은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은혜는 교회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가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당장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인 줄.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오직 의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